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 장면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요한의 환상입니다.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제 이 구절은 무엇이냐? 옛 창조의 질서가 지나가고 이제 새 창조의 질서가 열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준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런 구절은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3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반영이 되지요. 이사야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사도 요한의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와 같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주적 대격변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맥과 이 사도 요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조금 부족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 완전한 창조에 죄와 사탄이 들어오므로, 사탄의 개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완전한 창조는 죄로 얼룩지고 악으로 만연해지는 그러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피조물들은 창조 목적의 본연대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빠졌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모두는 사망의 친구들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첫 창조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첫 창조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창조, 처음 창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창조의 세상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했지만 사탄의 개입이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창조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를 하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모든 악의 세력이 소멸된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느냐?
악의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또 불신자들, 그들이 다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영원히 격리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봤는데,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탄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계속되는 새 창조에 대한 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에서 또 내가 보니, 이것은 이제 장면의 전환, 환상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도입구문이죠. 그 이전에 최후의 심판, 크고 힘보자 심판과 심판의 장면에서 전환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환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은 밝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격이죠. 이것을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보면은 우라논, 카이논, 카이, 겐, 카이넨. 우라노는 하늘이고 겐은 땅이고, 그 다음에 카이는 그리고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카이논과 카이넨은 뭐냐? 새로운, 새. 이것의 원형은 카이노스라는 그런 형용사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시간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간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질적인 새로움, 본질적으로 새로워졌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갱신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새로운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것은 거기에 새롭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것의 기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 창조의 세상과 첫 창조의 세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과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형된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의, 그러니까 첫 창조의 하늘과 땅의 본질, 성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물리적 구조,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물리적 구조와 본질을 가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갱신된 것,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가 가리키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창조의 피조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의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은 종결을 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한시적인 것인 첫 창조의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 창조의 피조물들,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의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졌지만은 새 창조의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물리적 구조나 본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갱신됐다, 변형됐다. 단지 하나 그 기원을 첫 창조의 세상에서 연속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계시록 21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이 첫 창조의 세상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 예, 오직 광명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오직 광명한 빛 가운데서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밤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만연했지만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두움,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이 거할 수 없는, 죄가 거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제 피조물들이 비로소 로마서 8장 21절에 나왔듯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 비로소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세상. 예. 예? 이 피조물이라는 건 인간의 죄의 타락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했었는데, 이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청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시작하셨지만은 그것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 스비겔이라는 학자는 노아 시대의 물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불심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의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에 다가올 불심판, 이것은 모든 악과 죄, 사탄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런 것의 모든 지형을 파괴하고 파괴를 가져올 불심판이 된다. 그런데 그 파괴라는 거는 온 세상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정화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불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불로서, 불심판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수 이전의 땅이 물심판 이후에 홍수 이전의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땅이 등장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홍수 이전의 땅이 물심판을 통해서 정화가 됐어요. 정결케 되었어요. 갱신이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땅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불심판, 새하늘과 새 땅도 불심판의 결과로서 정화되는 거, 정결하게 되는 거, 갱신되는 거, 완전히 다른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한 갱신, 급격한 우주적인 대격변, 이런 것을 겪을 것이다. 이 스비겔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심판으로 정화된 새로워진 우주에서, 이 우주 만물에서 모든 허물, 죄, 온갖 사악함, 사탄에 속한 거, 악의 세력들, 이 죽음의 흔적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제 그 불못으로 떨어진 후에 이제 다시는 사망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사망도 다 없어진다. 사망의 역할은 끝났다. 왜 사망의 역할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사역으로 다 해결하셨고, 재림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의 영향력도 인간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간을 힘들게 했던 잡초, 가시덤불, 엉겅퀴, 영적인 모든 방해물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모든 방해물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피조물은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성도들과 그리고 또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 방해해오고 괴롭혀왔던 사탄의 세력들, 짐승,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이제 불못으로 20장 15절에서 던져지고, 이제 성도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갱신된 우주만이 이게 존재하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이제 요한이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를 말해주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어서 열렸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없어졌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단어와 또 21장 4절에는 지나갔음이러라, 이 단어가 나와요. 이 한글 개역개정으로는 틀린 단어처럼, 서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펠단. 21장 1절 없어졌고도 아펠단, 21장 4절에 지나갔음이러라, 이 단어도 아펠단. 이것은 뭐냐? 이것의 원형은 아페르코마이라는 가버리다, 떠나다. 고어웨이, 또 패스어웨이, 이 단어예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이 절대적인 파멸, 파괴, 소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가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첫 창조의 세상이 마치 그렇게 가버렸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그래서 어떤 것의 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카이노스, 새로운, 이 단어와 이 형용사와 일맥상통하는 동사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아페르코마이라는 이 동사, 없어졌고 지나갔음이러라,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사라졌다. 이 의미는 어떤 이제 소멸돼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변화된 구원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이 표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 세계의 갱신과 변화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창조를 전멸시키는 참사,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참사를 뒤따라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다 파괴되고 소멸된 가운데서 없을 무자죠. 무로부터의 우주적 재창조,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이 현재의 창조를 정결하게 하는 불심판으로서 완전히 갱신시키고 변화시켜서 완전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우주적인 갱신이에요. 우주적인 대격변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반영된 이사야의 본문들, 이사야서의 본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새 창조를 완전히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옛 창조의 질적인 갱신으로 예언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선언은 옛 창조, 첫 창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소멸하고 없애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로 정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정련하듯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불로 정련해서 불심판을 거쳐서 그것을 갱신시켜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탄생시키는 그러한 새로움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 그것이 아니라 옛 피조물, 첫 창조의 피조물이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어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갱신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창조 세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의 세계와 또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새 창조의 세계의 질적인 차이점, 이것은요 단순히 윤리적 갱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우주의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올 것을 가리켜요. 그것은 우주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했던 현재의 창조 세계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 죄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 창조의 세상으로 변화가 돼요. 이러한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창조의 세상과 새 창조의 세상이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질적인 차이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새 창조의 세상과 첫 창조의 세상이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새 창조의 세상은 첫 창조의 세상과 세상의 기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첫 창조의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질적인 갱신과 우주적 대변형을 겪어서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변혁이 된 거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셨고, 그리고 이 자신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세상을 파괴시켜서 다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불로 정련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갱신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새 창조가, 그러면 그러한 새 창조의 그 패턴,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넘어가는 그러한 패턴은 마치 우리가 바울이 말한 부활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들의 부활의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뭐 고린도후서 5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2장, 뭐 1장, 2장 등등과 또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새 창조의 원리는 부활의 원리와 동일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데 그것은 전멸과 파멸이 아니고 갱생, 구속, 변화, 질적인 변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한 몸, 그 몸은 신령한 몸이지만 그 근거는 우리 첫 창조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몸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갱신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와 연속성이 없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연속성이 없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타인의 몸이 부활해서 그것을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었는데 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부활한 몸이 현재의 몸과 유사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질적인 갱신을 겪었다 그랬어요. 자, 현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몸이죠.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약한 것이고 그래서 아프잖아요. 육에 속한 몸,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예,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패한 피조물의 회복,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한 몸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 연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질적인 변신,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 현재 이 몸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에 불과하지만 부활한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한 몸, 그리고 심지어 불못에 떨어진 불신자들도 그곳에서 또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부활한 몸은 결코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다. 영의 몸이다. 그 부활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창조는 한시적이고 새 창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인간의 몸들이 구속받고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상도 구속받고 회복받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옛 창조의 세상에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통, 죽음, 이런 것이 있었던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옛 창조의 땅의 한시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존재할 한시성을 가진 그 성격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그것으로 성취가 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종말이라는 미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한 인류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그런 새 창조의 예언이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자, 여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이 나오죠. 이 바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우주적 대격변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걸, 갱신될 것을 나타낸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예컨대 크고 힘보자 심판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거는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흙에 묻히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그런 자연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건 악의 상징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이고 죽은 자를 위한 장소이고 처음 창조, 옛 창조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 예, 제유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능하신 손, 그러면은 여호와의 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제유법인데, 마찬가지로 바다라는 이 표현 하나로 옛 창조, 첫 창조의 세상 전체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 제유법인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바다라는 이 용어가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을 상징했고, 분열과 소란을 상징했고,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욥기, 시편, 이사야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적대감, 그것을 표출해내는 정치 권력, 예, 짐승, 그것들이 올라온 장소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그들이 모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죄와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창조의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바다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바다의 영향력에 살고 있죠. 악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 있고 또 사탄의 지배를 때때로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첫 창조의 결과물인 죽음에 종속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새 창조의 세상에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 아주 또렷하고 명확한 목표물이 보이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 짓눌려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다 풀려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듯이 다 사라진다. 바다의 세력, 악의 세력 다 사라진다. 새 창조의 세상.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그리고 사탄과 악한 권세들에 의해 침전된 고통과 적대감의 바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이전 창조의 옛 창조에 속했던 모든 고통들, 사망에 속한 것들, 악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있지 않다. 바다가 다시 없다.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드려요. 자기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그 바닷가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구원해 주신 짐승과 그 유산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혼돈과 고통과 죽음과 첫 창조에 속했던 모든 악의 세력, 죄의 세력과 연관된 이 바다라는 표현, 제유법이라 그랬죠. 첫 창조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모두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그런 어둠의 그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출처를 밝혀주죠. 그 출처는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내려오니. 이 내려오니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또 반복돼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두 번 봤느냐?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은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 그것의 표제어 역할을 해요. 제목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준 것이고 2장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써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봄에 환상의 새로운 측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봤으니까요. 그거를 보여주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내려오니 이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려오고 있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아직 역사적 종말이 안 됐는데 재림 때도 안 됐는데 무슨 의미냐? 현재 분사를 왜 썼느냐? 이거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또 하나는 장소,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의미로서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인해 가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도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현재 분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 이제 학자들의 견해, 이것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종결된 새 창조의 세상에서 더 이상 지상교회의 영적인 전투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천상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은 완전하게 승리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창조의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나누던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와 인간의 처소를 구분하던 경계,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고,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의미,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소,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또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바로 이 1, 2절을 뒤이어서 3, 4,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경계선이 없다. 하나님의 처소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와,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 성도들에게 그냥 장막 치시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친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의미는 교회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갱신된다, 새로워진다는 의미,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이라는 표현은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계시록 21장, 22장은 실제적으로 미래 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미래의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 미래 천국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도시다,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이사야 52장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이것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의 귀환,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해 있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종말의 죄와 사탄의 포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서 52장에서 선지자가 말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새라는 말을 더 붙이죠. 이사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그런데 이사야 52장에는 이제 결혼의 은유가 나타나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서 신부와 남편에 대한 묘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에서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묘사의 새로운 카이노스, 새로운 카이노스라는 형용사를 추가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랬는데, 이사야서 62장에도 새로운 이게 나와요. 그건 뭐냐? 새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예. 자, 이사야 62장 1절 2절에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사야 62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새 이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에서 주어질 이스라엘의 새 이름.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회복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여기에 신부와 남편에 대한 묘사로 표현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이에요. 신락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죄의 결과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막혀버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영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거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막아버렸어요.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복된 낙원을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그것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졌고, 이제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 죄와 사탄의 권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창세기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생명나무 이제 마음껏 따먹어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는 열리는 책이라고, 여는 책이라고 그러면 계시록은 이제 완성하는 마침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만 읽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을 읽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의 책 창세기, 완성의 책 마침표의 책 계시록. 예,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기도 했죠.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는 인간의 죄와 부패가 만연한 사탄의 지배 아래 건설된 문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미래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다 거쳐서 죄와 사탄이 다 진멸된 후에, 멸망한 후에, 불못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이 대조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을 소개한 천사,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한 천사가 둘 다 누구예요? 7대접을 가지고 7장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다. 이렇게 표현이 계시록 17장 1절과 21장 9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과 나중에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열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질적인 갱신을 거쳐서 변화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컴이라는 요한계시록 학자는요, 새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를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신적인 임재로서의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다 성전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구별된 장소가 성전인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적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성이 그 모양이 네모 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가 네모 반듯합니다. 그것을 닮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중심체로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부활의 공동체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의 이미지로 묘사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이사야 52장 1절, 61장 10절 이런 데 나타나죠. 그것을 계승해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 신부 이런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죠. 같더라, 헬라어 호스, 우리 굉장히 여러 번 봤죠. 이것은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준비한 것이, 또 단장한 것, 이것은 모두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들은 수동태 분사,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부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남편이신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는 묘사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신부와 남편,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죠.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또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또 성도 개개인 모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은 인간의 욕심과 죄와 사탄의 권세가 극대화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들의 공동체를 정결한 신부로서 나타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구약 전체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최후의 심판날 이후에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릴 때 그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그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인류 전체가 부활할 수 있도록 권능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 중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계시록 3장 14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창조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또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에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죄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불못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새 창조의 세상은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창조의 근본이신 분도 첫 창조의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시지만은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계시록 3장 14절의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교회 시대 동안 이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구원받아서 그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이 크고 힘 보좌 심판대 앞에서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영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했을 모든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물리적인 위협, 환경적인 위협, 사탄의 영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는 온전한 평강의 상태, 온전한 온전한 그 영원 복락의 상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의 임재가 항상 있게 되는, 그래서 영원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그런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해질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